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8절에서 3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8절에서 36절입니다. 2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온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요셉이 들어와 구덩이에 이르러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정소를 튀겨 그 옷에 피를 찢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들을 배워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않으려니 내가 슬퍼하며 소를 내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위대한 사람들은 내 것과 내 자신이나 지체되는 이발에게 알아가라. 아멘. 우리 조금 다 어린 사시죠?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예. 참 한 주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딱 지나갔어요. 여하튼 뭐 결론은 났고요. 그 결론 속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선한 길, 복된 길, 은혜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길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대선이 바로 시작이라고 그러대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빨리 시작되는지 몰랐어요. 바로 이제 시작하고 뭐 화요일 날인가 뭐 발표한다죠. 대선일을. 그러니까 여하튼 우리가요 다른 거 뭐 서로들의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바라보는 시각은 다 달라요. 하지만 좋은 지도자 또한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지도자 또한 정말로 이 나라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정말로 백성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좋은 지도자 그건 누구나 다 공통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누가 어떻고 저떻고 이제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 왕은 하늘에서 낸다라고도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번에는 정말 좋은 지도자가 날 수 있도록 이런 일이 다시 제가 참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됐을 때 제가 참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이런 일이 떡하니 벌어지고 나니까 참 답답해요. 정말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인 것 같아요. 세계 속에서 비웃음거리가 때로는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혀지고 힘들어지는 것을 보니까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말고는 뭐 뚜렷한 거가 없어요. 뭐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나가서 무슨 뭐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냥 우리 자신이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자리, 그 상황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또한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위해서 6월 지금 들리는 얘기는 6월 3일이라고 하는데 여하튼 그 날짜가 나오는 대로 또 기도의 제목이 또 하나 생겼다 생각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28절 우리 한번 보세요.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온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 요셉이 지금 팔려서 형들에게 팔려서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 요셉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고 진짜로 속된 말로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미칠 지경이고 이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망과 고통과 고난.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대충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 나중에 애굽 나라의 총리가 돼요. 그 총리가 되기까지 그 겪었던 그 이야기들이 이제 다음 주는 아니고 다음 주 2주 뒤에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사실은 요셉은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이 힘든 삶일 줄 몰랐을 거예요. 그가 꿈꾸었을 때는 참으로 형제들이 나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부모가 내 앞에 머리를 숙일 줄만 알았지.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기에 그는 소망을 가지고 그것만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어린 이제 한 17세, 15세에서 17세 되어진 아이가 그런 꿈을 꾸어서 아무렇게나 형들한테 얘기했던 그 결과가 끝내는 그 팔려서 가는 그 인생이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결론은 알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입을 통하여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요셉은 말합니다. 나중에 형들 앞에서. 근데 그러한 과정 속 대략 한 13년이에요. 15년에서 13년 사이에 벌어진 일들 속에서 요셉이 살아온 삶의 모습 중에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 지금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지금 잡혀가는 이 요셉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까? 내가 꾼 꿈은 이게 아닌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모든 이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나한테 복종하는 걸 내가 받았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혼동스럽고 어려움에 처하여야 하는가? 아마도 요셉의 머릿속에는 그것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특히나 그래도 내 형이고 내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에 의해서 팔린다라는 그 자체가 어쩌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쇼킹한 장면 중에 하나예요. 내가 가장 의지할 수 있는 게 누굽니까? 내 형제 자매 아닙니까? 내 부모가 나와 함께 그래도 형제기에 같이 어울려서 살았던 세월을 생각하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오늘 벌어졌습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정말로 죽고 싶었을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도무지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기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나를 놓게 하시는가? 스가랴 9장 12절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갇혀있으면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로 이르노니 내가 네게 갇혀있는 잡힐 것이라. 내가 이달을 보는 생각하고 에브라임을 이룬 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무엇입니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말씀 아닙니까? 맞죠? 지금 그런데요, 시대적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모든 게 깨어지고 파괴되어지고 또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지금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그 누구도 함부로 덤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너를 통하여 세상을 지배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그렇지 못해요. 모든 게 파괴되어지고 깨어져서 정말로 지도에 각 나라들이 있다면 그 나라들 속에서 사라질 위기에 지금 처하여 있습니다. 노예 생활을 통하여 고통스럽고 아픔이 그들을 파고드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무엇이 남아 있겠습니까? 소망이 있겠습니까? 꿈이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사라진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내가 너를 이렇게 세워. 어쩌면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더 많은 것을 기대하시고 이제 시작해 하시는 훈련의 과정에 광야와 같은 그 첫 발을 내딛게 하는 그 상황 속에 몰아넣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때로는 고통스럽고 우리나라를 지켜보면요, 지금요 풍전등화에 놓여 있어요. 트럼프가 촉발시킨 그 관세 전쟁이 또다시 10%를 더 올린대. 이게 도무지 말이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미국 증시가 어제 하루 만에 9,600조가 날아갔어요. 기자가 물었대요. 트럼프 대통령. 당신의 백성들 중에 주식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할 거냐. 그러니까 획 돌아서서 갚버리기. 그런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요 자살하는 사람도 생겨나고요. 미국은 뭐 자유로운 줄 아십니까? 관세가요, 이게 상호 관세라 가지고 캐나다에서는 지금 2배로 더 때려버렸대. 서로 간에 지금 완전히 서로 죽자라는 거예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특히나 미국에 기대하는 바가 전 세계가 있잖아요. 그래도 세계 속에서 1등 국가가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보면 1등 국가 아닌 것 같은데 여하튼 1등 국가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저 미국이 저렇게까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저런다는 것, 대통령이요 때로는 그럴 수도 있지만 전 세계가요 지금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잖아요. 지금 어찌할 바를 몰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부 다. 그러다가 전 세계가 경제 파국을 맞는 건 아닌가 하는 경제학자들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요. 우리나라 수출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진짜. 자급자족이 안 되는 나라예요. 우리가. 미국은 자급자족이 돼요. 사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 세계를 향해서도 기도하십시오. 하셔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하고 상관없는 사람 맞아요.
하지만 그의 말 한마디가 한국 경제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 한국 국방의 문제, 외교적인 문제, 그의 말 한마디에 혼란스러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다른 게 없잖아요. 우리가 뭐 미국 대통령 쫓아가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십시오. 내 나라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세계 경제가 잘 돌아가야 우리나라도 잘 돌아갑니다. 조그마한 우리끼리만 아웅다웅 싸우지 마시고 정말로 세계 속에서 한국이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이 끌려가는 요셉 입장에서는 참으로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드시려고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기에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만난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이 그러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보잘것없습니다. 하지만 내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기에 이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소망을 가지고 사십시다. 지금은 참으로 모든 이들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내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기에 내 가정을 지키시고 또한 내 나라를 지키실 것이기에 우리는 감사하고 당당히 서서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동생 형제들끼리 그렇게 이제 팔아버렸어. 근데 루벤이 갑자기 어디서 돌아왔다라고 29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어디서 돌아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 순간에 거기 없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요셉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이게 지금 좀 형제들 같이 있었던 그 형제들하고는 조금 다른 맏형의 모습이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좀 이래 우유부단하고 좀 자기 감정, 자기 생각들을 잘 정리하고 리더십을 가지고 형제들을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참 우리나라도 그렇죠. 맏형이 참 이렇게 힘은 없지만 그래도 그 형제들 속에서 그 형제들을 바라보고 내가 베풀고 나누지는 못해도 그래도 안타깝게 여기는 그 맏형의 마음을 루벤도 가진 것 같아요. 우리 첫째 되신 분들은 아마 이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요 첫째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저 혼자만 잘나서 살았어요. 여동생들 우리 어머니가 밥을 푸면 항상 우리 아버지보다도 먼저 퍼줬어요. 왜냐하면 제가 3대 독자거든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또 아래 위로 형과 동생이 죽었어요. 남동생이. 그래놨더니 굉장히 기했는가. 그래서 뭘 해도 동생이 먼저 손을 댔다 난리가 납니다. 그날. 어디 감히 오빠가 먹지도 않아. 제가 요즘 제 동생들을 보면 좀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시대가 그래서 그렇다고 그냥 변명은 하고 치우지만 그래도 그러지 좀 이렇게 동생을 잘 보듬어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 것이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루벤 마음도 똑같을 것 같아요. 왜요? 형제들이 다 미워하는 요셉이에요. 미워하는 요셉이지만 그 미움 속에서도 그래도 내 동생이기에 내가 맏형이기 때문에 그를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은 어느 형제들 중에 나지가 갖는 그 마음이 아닌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먼저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부르셨어요. 아직도
아직도 그 선택의 부름에 잊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부르신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 감사한 마음, 그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비록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기대하시는 우리 이사야 1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심으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어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면 아직도 선택받지 못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같이 선택을 통하여 부름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정의롭게 사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아유, 내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목사님은 너무 많은 걸 기대하십니다. 아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행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래도 마음의 부담을 가지시고 그 부담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12장 10절 읽어볼까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이해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것, 내 형제야 뭐 보통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교회의 공동체에 우리 모두가 한 형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며. 부모가 볼 때 제일 좋은 게 뭐라고요? 자식들에게 우애입니다. 우애. 형제간의 우애입니다. 그것만큼 귀한 것이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우애하며 또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지가 먼저 머리를 숙여야지 뭐 내가 지한테 머리를 숙일 이유가 있어?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서로 사랑하기에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인사도 먼저 하고 서로 안부도 묻고 나누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요, 31절에서 32절에 보면 기가 막힌 일을 이제 벌입니다. 31절에 우리 성경책 한번 보세요.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이게 우리 계속 성경을 읽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15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한 곳에 입히고. 이게 뭔 사건입니까? 형 에서의 축복을 지금 야곱이 훔치는 사건이에요. 그 과정 속에 어머니가 같이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털이 많은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서 염소 새끼를 죽여서 그 가죽으로 자기 팔에다가 붙이고 목에다가 하고 뭐 했네요. 보니까 이거 과연 아버지가 알까요? 모를까요? 예? 제가 볼 때는 제 같으면 알았을 것 같아요. 이게 아들의 몸에 털인지 아닌지.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볼 때는 이 그렇게도 바라고 원하는 그 야곱의 편에 서셔서 그 축복이 넘어가도록 하시는 건데, 중요한 건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실은 없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에서가 팔아서 그런 건 아니지만 여하튼 팔아버렸어요. 넘겨버렸어요. 아주 우습게 여기고 그 축복권을 야곱에게 내던져버렸어요. 팥죽 한 그릇에
그것과 교환해 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 축복의 시작은 누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복을 빌어줘도 복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영광 안 돌려도 됩니다. 저한테 감사한 마음 안 가져도 돼요. 저는 그냥 대리, 단지 통로에 지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자 하시면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종에게 기도 부탁하고 그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 복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 앞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복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렇게 함으로 똑같은 그런 경우를 맞이하게 됐어요. 끝내는 자기가 가장 아꼈던 이 요셉이 형들의 속임을 통하여 애국으로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했던 그 일들과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의 문제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 여러분, 내가 수많은 죄,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으라고 제가 조장하는 건 아닙니다. 수많은 죄를 져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께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고백하면 그 순간부터 그 모든 죄는 사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시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느냐면 죽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맞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그 죄의 값은 무엇이라고요? 사망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원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죄값이 모든 인류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그 죽음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죄값으로 인하여 그 원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핵심. 다음 주가 종료주일이에요. 그리고 고난주간을 한 주간 보낼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3일 후에 부활하십니다. 그게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다다음 주죠. 여러분, 부활주일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만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가는 줄 믿습니다. 그게 돈이 듭니까? 돈 10원도 안 듭니다. 단 1원도 필요 없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 나올 때 내가 헌금이 없어서 헌금 안 내도 아닙니다. 안 내도 된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 돈 때문에 주일 예배를 못 온다. 그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구원의 하늘나라의 백성의 시민권을 갖는 것. 지옥의 자리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다라는 것이, 그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들이 요즘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뭐 없을 수가 없어요. 교회가 어디 한두 개입니까? 목사가 또 한두 사람입니까? 교단들마다 목사들이 보통 지금 현재 한국교회 목사만 한 4만 명이니까 5만 명이니까 그렇다더니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선하고 좋은 종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목사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교회가 요구도 먹고 교회가 돈만 밝히고 교회가 목사들이 엉뚱한 짓 해서 뭐 그런 소리들이 나오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각 개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예수 믿으라는 거지 때로는 잘못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교회가 요구도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 자신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여하튼 그런데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다 죄가 용서받는가? 자, 우리 잠언 24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적을 때하시느니라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느니라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살던 가운데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살면서 아침에 아무리 마음속에 다짐하고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해도 때로는 나도 모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그냥 가다가 거짓말 하기도 하고 사기치면 안 됩니다. 거짓말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왜? 내가 구원받는 것은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걸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돼요. 나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물으면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잘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이 간단하고 명료한 것을 사람들은 너무나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온전히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그것이 내 입술에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는 때까지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이요 점점점 좋아져가는 성화되어져가는 과정을 밟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는데 뭐 내 다른 어떠한 죄도 상관없어. 예, 상관없는 것 같이 느껴지실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행한 행위로 말미암아 무엇이 있다고요? 보응. 보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한 만큼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예, 바로 그거예요. 예수 믿어도요. 내가 천국 가는 백성으로 살아도요. 내가 죄 짓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그렇게 대가들을 치렀어.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었지만 자신의 삶의 자리에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를 때는 혹독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해요. 그러기에 죄를 안 지으려고 힘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걸로 모든 게 다 용서가 되고 다 끝났다고 하면 내 마음대로 살기에 너무 좋겠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내 잘못하고 내가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함으로 인하여 거기에 대한 대가는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3장 1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아멘. 이 완고하다라는 것은요, 제가 아주 쉬운 편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앞에 계기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훨씬 와닿기가 편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걸 알면서도 내 이익과 내 목적과 내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속된 말로 개긴다.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끼리 같이들 얘기하고 이럴 때 보면 개기는 데에 뭐가 최고 약이라고 합니까? 몽둥이가 약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개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부여잡고 최소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깁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아버지한테 잘못했다 그러고 바로 눈 깔고 네? 말로 아버지 잘못했어요 이렇게 표현할 때와 끝까지 막 두 눈 부릅뜨고 덤벼들면 그걸 어느 아버지가 그냥 놔두겠습니까? 맞죠? 그거와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시래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비슷한 성정을 가지고 계신 분, 아버지의 품성을 가지고 계신 분. 여하튼 이렇게 돼서 이제 아버지한테 통보되어지니까 그 아버지가 울고 불고 난리가. 왜 이렇게 울까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특별히 더 사랑했어요. 그런 것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내 자녀가 죽었다는데 그 고통스럽고 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세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문제, 이런 사건이 터지도록 가만히 계셨습니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같으면 할 거예요. 아마도 야곱도 그랬었고요. 하나님 그 11절에 보면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하는 얘기가 얼토당토 않게 받아들이지는 않았다라. 내 마음속에 간직했다. 즉 요셉이 꿈꾼 꿈이 자기가 들어봐도 상당히 뭔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뭔가를 하시려는갑다 하는 그 마음의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마음에 간직해 두었는데 정작 그 아들을 그렇게 기대하고 아버지나 부모나 누구나 그 아들이 잘 되기를 원하겠죠? 그러면 그가 잘 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죽어버렸다. 청천벽력이 떨어지는 거죠. 도무지 그 꿈은 뭔가? 그러면 해야 할 게 뭘까요? 야곱이 기도하는 거 말고 없지요. 하나님 앞에 묻는 거밖에 없어요. 왜 당신이 그 꿈을 주셨으면서 그 아이를 데려가셨습니까? 라고 부르짖을 수 있어요. 제 같아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어느 순간까지요? 야곱이 요셉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일체 야곱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저는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침묵하실 때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알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을 때가 있다. 왜? 야, 네 아들 살아있어. 저것들 거짓말해. 그 얘기를 들었다면 야곱은 아마도 더 미쳤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니 형제끼리 그렇게 만들어 갔다는 것 자체가 아버지로서는 안 그렇겠습니까? 완전
이건 뭐 보통 속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 자식을 그런 식으로 죽였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보내서 야곱이 요셉은 지금 애굽에 가 있어. 걱정 안 해도 돼.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실 만도 한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더 크고 놀랍고 위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처음 그 고통의 자리로 첫 발을 내디딜 때에 그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그것을 통하여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430년간 머무르다가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시편 62편 1절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때로는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또 한 주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벌어지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더 귀한 것으로 더 나은 것으로 채워가시고자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통해 우리가 또 한 주를 살아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 시간 동안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30초 정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든 것이 하루속히 빨리 정확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모든 것이 빨리 되어지기를 원하지,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자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아픔의 자리에 몰아넣으시기도 하시고 또한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도 부르짖고 간구하지만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내 삶의 자리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그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하고 단련하셔서 더 귀하고 더 복된 것을 채워 가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그때에 우리는 답답하고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획하신 것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준비하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역사를 이번 한 주도 소망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